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이 오셔서 특송까지 해주시고,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 귀한 가수분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보면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바다는 우리가 선지서 이야기를 계속 해 가고 있는데요.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으로 신약 유다서와 볼 때 유다서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책입니다. 신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정도로 신약 저자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책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 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12명 정도가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책에 쓴 저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는 책에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측만 무성할 따름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시대인 주전 9세기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주전 6세기까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단지 책에서 서두에 오바다의 묵시라 라고만 기록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경고를 예언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유다 자손의 분쟁 관계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싸운다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분쟁에 대한 예언은 야곱의 그 형의 장자권을 뺏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 수가 있죠. 쌍둥이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은 뭐냐? 원래 속인 자다. 남을 많이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라다가 에서는 뭘 좋아했습니까?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픈데 마치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죠. 팥죽 한 그릇. 근데 야곱이 깨를 냈어요. 무슨 깨를?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나를 주라. 참 영특한 사람이죠. 야곱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남을 속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그 팥죽은 붓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이 얻게 되었고 그것은 민족 이름으로 자림잡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세일은 발음으로 털이 많다는 뜻으로 에서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주도 제가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 위에는 이스라엘의 홀몬산이 있다고 그랬죠.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랬죠. 갈릴리 후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사해바다로 쭉 내려가는 것이, 사해바다에서 물은 어때요? 끊깁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는 뭐예요? 요르단, 왼쪽은 이스라엘. 반대편은 뭐예요? 쭉 내려서 한번 꺾어갖고 쭉 내려간다고 그랬죠. 저 밑에는 애굽, 지금은 무엇입니까? 얼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그쪽으로 있죠. 사해 옆에가, 사해 위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가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 옆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해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 앞주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세일은 뭐냐면 그 밑에 있다. 사해 밑에 오른쪽, 지금 요르단 쪽에, 그쪽에가 세일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두 형제는 화해를 했죠. 나중에 어땠어요? 그 야곱은 어디에 갔습니까? 에산촌 라반의 집에 쫓겨갔죠. 거기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양을 돌보고 머심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몇 사람 얻었죠? 네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때요? 겁나잖아요, 자기 형이.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차에 나복강가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쨌어요? 천사가 새벽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그냥 붙잡고 기도를,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라 했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뭐라?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한두 뼈를 이렇게 쳐가지고 다리가 어땠어요? 쩔룩바리가 됐어요. 쩔룩바리. 그 형 에서가 만나러 가서 만나니까 진짜 내 동생이 뭐가 됐어요? 쩔룩바리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400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보니까 참 어때요? 짠하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쩔룩바리를 만들어서 화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후 두 형제는 화해를 했지만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온수지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 22장 47절 말씀, 역대하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을 압니다. 형제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면명한 날에는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에는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상징적인 대표로 선택되면서 실제로 구약에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에돔이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 6세기와 5세기 초 비아 북쪽에서 살던 아랍인들은 페트라는 수도로 하고 에돔인들을 쫓아냄에 따라서 에돔인들은 나발레인
속해 흡수되거나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돔 사람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두메가 바로 에돔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반 에돔적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한 포악한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거운 심판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바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받은 박해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집요하게 어디 놀러 간다든가 야외를 갈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술을 먹으라고 지독하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술을 먹으라고 제가 집사 때인데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손해 볼 때가 있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 믿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틀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저렇게 행동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방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군기를 잡는다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뭘 하느냐? 술을 먹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 술 먹고 노래를 부르라. 저는 예수자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이제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원자폭탄이라고 머리를 땅에 박는 거, 그거를 회식 끝날 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발로 한 대씩 탁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갑니까?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이렇게 했어요. 이 3번 정도 회식할 때마다 한 3번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어떠냐? 저 자식은 그냥 예수쟁이 쫓겨나라. 이게 열애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방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위 받을 때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나락이라고 그러죠. 나락을 낫으로 다 비워서 논에다 놔두고 논에서 지게로 집으로 와서 탈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일날이었는데요. 나락을 비워서 덮어놓고 뒤집나 그러죠. 마르게. 근데 하필 그날 주일인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얼른 나랏을 묶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주일날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뒤에서는 우리 형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욕이 빗발치게 하는데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며 열방의 실팡의 도구로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될 수밖에, 그게 온죄입니다. 온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주적 통치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받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결국 열방이 여호와께 속함으로 그들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의 확신,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